나 저 자리에 좀 서게 해주세요. 저 자리에 언제 나 좀 이렇게 설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기도가 한 달 건너서 한 달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기도에 응답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5살에 우리 막내 가져가지고 26살에 낳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작정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막내딸 낳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제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성령이 제게 임재하지 못해서 늘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짜증냈다 화냈다 뭐 그렇게 살아왔던 제 모습이 엄청 부끄럽잖아요. 성령님의 그 임재를 알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부끄러워요. 지나가는 날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부끄러워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다 말씀 읽어주셨잖아요. 근데 이 읽으신 말씀이 모두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뭐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권능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보다 받은 자예요. 영광에 오면요 여러분들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렇게 멋지게 받은 분들 내 생일 보답 받다니까. 이 영광에 오면 모든 게 영광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열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세계는 모든 세상 밝아질 것이고 더 밝아질 것이고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그 얼굴에 빛을 잃지 않을 것이고 가정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피어나면서 꽃이 피고지고 질새 없이 피어나고 질서 없이 피어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우리가 뭘 받았어요? 권능을 받았어요. 그런데 권능이 뭐예요? 성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성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딜 가도 뭐가 돼요? 빛을 잃지 않아요. 빛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우회 때 먹을 사람들이 인용을 안 해요. 그냥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하려는 거예요? 뭐를? 그죠? 사람들께 그냥 그 얘기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이 땅들, 하나님의 땅들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땅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빛이 오셨지만 이 땅들에게 오셨지만 땅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번에 제가 제주도를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우리 애들하고 가봤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이번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랬지만 가서 보니까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다 여기 와서 닿더라니까.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곳에 산삼 파는 데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딱 뭐 가자마자 갈 때부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는데 설명 하나도 들어오지도 않지만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앉혀놓고 하는 말이 이 산삼을 설명하면서 거기다가 이 산삼은 술을 부어가지고 소주를 부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담아놓은 건데 이거를 요만큼씩 소주잔에다 요만큼씩 주면서 이걸 먹는 사람은 지금도 피로 회복이 풀린다. 피로 풀린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술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건강이 좋다 그러는데 건강이 좋대. 예? 건강이 엄청나게 좋대요. 이 술을 먹으면. 그런데 거기서 소수의 사람만 안 먹고 다 받아먹고 거기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몸에 아무리 좋은 거에 몸에 그냥 백술도 먹고 저기 사슴피 호텔에서 사슴피 누가 그러더라고. 사슴피를 먹으러 가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뭐 바카스병에다가 사슴피를 받아가지고 소주하고 섞어서 마신다는 소리 들었어요. 요번에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목사님들이 건강에 좋다니까는 말 아무거나도 먹는구나. 우리 목사님 그러시나 이게 뭘 좋다고 먹어? 응? 절대 이거 몸에 좋다고 먹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으면 건강이 오고 가족이 오고 우리가 친절하고 빛이 온다. 그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인데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목사가 이랬다 그러면 좀 부끄럽잖아. 그렇지만 저도 그 속에 있었잖아. 있으니까 내 자신을 보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은혜를 안 주셨다면 나도 먹었겠지. 나도 먹었겠지.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디모데한테 그랬잖아요. 유전병이 자주 나는 유전병에서 술을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소주를 마시라고, 거기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자주 나는 이거 유전병 때문에 술을 마신다는 사람들도 가끔 보니까 있더라고. 예? 우리는 아무리 몸이 좋다 해도 그런 것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돼. 근데 끊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술을 못 끊는 사람이 있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예? 평신도 때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절대 여기 분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 다른 지역에 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안수 집사님도 담배 딱 피우다가 목사님 지나가면 그냥 다 감추고 장로님들이 다 감추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이 원체 성경 충만하신 분이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끊을 수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안 받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안 받고 성령의 권능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끊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으면 헛과 백이 갈라지는 거예요. 쪽발이 했잖아요. 소 발은 쪽발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소 쪽발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이 발을 딱 딛자마자 갈라지잖아요. 그죠? 우리 갈라져야 돼요.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니 목사인지, 평신도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우리는 목사, 평신도 아주 사이가 딱 갈라져야 됐잖아요. 그죠? 근데 갈라지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서 많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그 운전기사를 이렇게 전도하고 와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 그분이 절대로 안 넘어가실 분 같은데 부들부들한 분들이 원래 안 넘어와요. 네? 아주 잘 웃고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넘어와요. 그런데 그분이 의외로 그래도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기도까지 받고 예수님 영접 기도까지 이렇게 시키니까 눈 감으니까 눈 감고 감아야 됩니까? 그래서 감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또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도 그 제주도에 가서 갔다 왔다는 보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왔다는 보람이 얼마나 클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주님의 증인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데오빌로가 뭐냐 하고 찾아봤더니 로마인 중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전향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좀 높은 보이지. 예? 그 사람한테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주치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쓴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성령으로 먼저 명하신 것을 기록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40일 동안 올라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계시면서 11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마리아 여자들을 또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500여 성도들한테도 나타내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승천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의 물끄러움이 바라보니까 그 중에 남자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는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그 지성이 본 그대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죄를 지키던 간수에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신라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죠? 예. 사도행전 16장 3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하더라. 예.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됐을까요? 간수가 죄를 지키던 간수인데, 근데 이것이 바꿔져가지고 이제는 이 죄를 지키던 간수가 사도 바울 죄인한테 자기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곧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려져요. 옥문이. 옥문이 열려지는데 이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또 뭐가 부러져요? 옥문만 열려지는 게 아니라 창고가 부러져요. 창고가 부러지고, 그래 우리는 어디 가서도 어려운 일 당해도 찬송해야 돼. 막 힘들어도 찬송해야 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은 역사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제주도 갔을 때 이렇게 차 안에서 자꾸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돼서 하나님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그랬더니 찬송하라 그래. 찬송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막 까불면 안 돼요. 까불면 사람들은 욕먹어요. 목사잖아요. 목사가 목사 저기도 없이 의식도 없이 주대도 없이 그렇게 서서 까부냐고 그 소리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일어나려는데 자꾸 아픈 거야. 배가 막 그걸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령님이 자꾸 쌓여놓는 거야. 찬송해라 마이크를 가이드가 잡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가가지고 살며시 가서 전화를 꺼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찬송가 이제 있는 걸 가지고 저기 179장 해보세요. 찬송가 179장.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부른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다 이 지휘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지휘할 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하니까 뒤에 사람들이 막 따라서 부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다 불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튀어나오고 저기서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사내가 전부 다 이제 성경 불마다 돼버렸어. 그래서 막 자바른 다와라 그래서 막 이제 그게 막 울려 퍼지면서 그랬는데 이 운전기사님하고 가이드가 은혜 받고 저 바닷가에다가 내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라고.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막 마음껏 막 저거 니더라 했는데 장구에서 니더를 하지. 예? 음악도 없지. 그러면 어쨌거나 할 때 거기서 이제 니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길 같은 노숙자가 막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하면서. 그래서 노숙자는 또 이제 그 우리 한길의 목사님도 봤어. 보고는 한길의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엎드려 놓고 막 머리를 치어가면서 막 안쓰라니까 나중에 콧물 눈물 흘려가면서 막 춤을 흘려가면서 막 엎어져 자빠져 가면서 자기도 예전에는 예수를 믿었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노숙자가 됐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길래 우리 모두 다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그분한테 먹을 거 잔뜩 갖다 주고 어떤 사람 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통솔로 막 바깥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운전기사님을 구원해주세요. 저 운전기사님 예수 전해야 돼요. 저분한테 예수 전해야 돼요. 예수 전해야 돼요. 주님 역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올라가면서부터 그분이 저보고 보고 그래. 나는 왜 기도 안 해줘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기도해드려요? 그랬더니 예 기도해주세요. 그래. 그럼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제가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래. 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따라하시라고요. 눈 감으세요. 그랬더니 눈 감아야 되냐고 그래서 눈 감으시라고. 눈을 감아. 눈을 감고서는 영적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출처도 모르고 목적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광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모셔드립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시키면서 그걸 이제 한참 동안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좋은 설교,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능력 많으신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설교를 보내드리겠다. 그러면 전화번호 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적어가지고 오면서 올 때도 마지막 내리면서 가가지고 이제 오빠 예수 꼭 믿으셔야 돼. 이랬더니 알았죠. 그리고 제가 빨리빨리 여기서 왔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예수 전해드리니까 오빠로 해도 괜찮아. 그죠? 뭐 세상 사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이 가방도 자기가 이제 내가 오빠 이렇게 가방도 잘 들어줘.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또 귤을 사다가 또 우리한테 전해주고.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막 또 차 안에서 막 기쁨에 막 찬송이 일어나니까 막 지갑이 열어지는 거예요. 지갑이. 어느 장로님이 막 불받았어. 그래가지고 막 같이 막 찬송하다가 오늘 저녁은 내가 회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지갑이 열어지니까 그래서 봉투 열렸네. 지갑이 열렸네. 봉투가 열어지고 지갑이 열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도 우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돈 없다는 말 다 거짓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없는 것도 있게 만들어내니까 뽑은 돈이 들어가 뽑은 돈이 나는 들어오고 어디 길 가다가도 주워온다니까. 전에 제가 수원 신방 가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라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돈이 하나도 없네 했더니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람에 꾹꾹 날아가. 근데 호로호로 날아가는데 땅에 떨어진다 보니까 만원짜리가 떨어졌어. 그러다 그거 주워가지고 어머나 하나님 하늘에서 만원짜리 떨어뜨려주셨네. 하나님 고마워요. 떨어져서 고마워요. 나 잘 쓸게요. 이러고는 그 말을 쓴 적도 있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는 데마다 흔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을 전달해야 돼. 그죠? 전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자리까지 하나님이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이 자리까지 어떻게 세워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게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 많이 배웠지만 저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뭐 초등학교 정도 나왔는데 어느 날 이 서른 한뭐 두세 살 때, 서른 네다섯 살 때 이렇게 막 성경이 막 뜨겁게 임하니까 철야배마다 막 성경 뜨겁게 임하고 목사님 바로 밑에서 저는 여기 밑에서 기도를 했어요. 항상 저 이제 여기는 이제 강단이 이렇게 넓으니까 저 밑에겠죠. 그래서 새벽에도 꼭 그 목사님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갔어요. 그렇게 기도를 뭐 많이 못했는데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뭐부터 와? 은사부터 와, 은사부터. 그래서 누가 아프다는 거, 누가 무슨 병이라는 거, 누가 무슨 누구네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셔. 이렇게 사람을 보면 그게 보여. 이 집에 무슨 문제가 있네, 무슨 문제가 있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은사를 받았으니까 얘기를 하죠. 아이고 집사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네. 어머 어떻게 하세요? 그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오세요. 나는 집에 그냥 놀러는 안 가요. 아브라함처럼 예배 드리러 가요. 아브라함 어디 가는 데마다 단을 쌓다니까 저는 놀러 안 갑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러 다녀요.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가면은 예배를 드리면 그 집이 복을 받더라고요. 예배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병신들은 모르고 지금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를 가르쳐 주셔야 되나요? 그죠? 근데 전에 목사님들은 안 가르쳐줘요.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들만 예배 드리는 줄 알고 그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왜 네가 목사도 아니고 예배 드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2단 3단이 돼버리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 아기를 이렇게 세 번째 아기를 가졌는데 요번에도 아들이 아니면 아기를 띄라는데 시어머니가 막달이 됐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걱정하지 마시래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낳고 나니까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능력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막 신학교 가고 나서 이제 막 전도사 하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전도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집 앞에 좀 조금만 걸어가면 새벽기도 가는 데가 있어요. 갔더니 거기 교회가 아주 한 40명 됐었는데 그 40명이 다 나가고 몇 명 안 남았더라고. 5명인가 6명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제 은혜스러운지 제가 막 새벽마다 가면은 막 새벽기도 미리 일찍 가거든. 일찍 가니까는 그 목사님 오시면 내가 어디에다 의자에 누워서 자면은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은혜스러운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도 집사님들이 막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동그랗게 앉아서 또 막 기도를 제물로 기도하다가 위장병이 났고, 약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저를 전도사로 거기다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우리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친하니까 저의 이 형편을 잘 아는 거야. 제가 어떻게 지식이 어떻고 이걸 다 아니까 사모님이 딱 이게 노타치 했죠.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한가 집에 가서 막 다리 쭉 뻗고 울었어.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는데 성령 충만해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 난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그 목사님 네이버를 이제 초청을 했어요. 우리 교회 집에 와서 예배 좀 들어달라 했더니 시편 61편을 69편을 읽어주시 이제 제가 읽을 받았다니까 그걸 읽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막 내가 이렇게 슬픔에 쌓였나데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 69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지라 외모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가셨어요. 그래 가시면 안 돼. 정말 속이 상하니까 막 우는데 우리 큰딸이 오더니 엄마 왜 울어? 그래. 엄마는 배움이 부족해서 엄마는 신학교 가기 헛딱이다. 어디 전도사로 못 간다. 엄마 그걸 검정고시 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 학력개발을 해고 전화번호 따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공부하라고 책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8권이 오더라고. 그래서 8권이 오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머리에 들어가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공부를 해도 영수가 한 번에 다른 거는 6과목은 한 번에 붙었는데 2과목은 한 번에 못 붙어. 영수는 영어 수학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난 사주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수학은 암만 봐도 이게 안 된다. 암만 봐도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중학교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애들 아빠는요
집에 불만 켜놓으면 난리가 나. 불만 켜놓으면 불을 못 켜놓게 잠 못 잔다고 그래. 자기 할 일 없는 그 뭐야 저기 방콕 생활하고 있잖아요. 방콕 나라의 사람이거든 우리 남편은. 방콕 나라 사람이니까 낮에도 방콕 나라에 있으니까 그냥 방콕에 있으면 돼. 그냥 자면 돼. 나는 낮에도 바쁘고 밤에도 바쁘고 늘 그러니까 공부도요 기도하지 하고 오지 않으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산에 그때는 이제 전도사를 이렇게 다닐 때니까 다니고 나서 와서도 갈매산 기도굴에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와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못하겠어. 화장실에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할 길이 없네 했더니 화장실에 변기통 뚜껑을 덮어놓고 그 책상 삼아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의자를 이제 목욕탕 의자를 이제 놓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그랬더니 네 번에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갈까 안 갈까? 저는 거의 않고 이래도 고다 나는 간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쌓인 거는 포기하지 않아요.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포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셔서 나한테 하라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포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번에는 정말 붙게 해주셔야 돼요. 붙게 해주세요. 그게 2년 6개월이 걸려. 응? 2년 6개월이. 그러면서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붙었을까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보여줘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게 장미꽃이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장미꽃이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더니 이 장미꽃을 들어보면 그 속에 합격자 수험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를 들어보니까 내 수험번호가 없는 거예요. 2개 들어봐도 없고 3개 들어봐도 없고 4개 들어봐도 없어요. 어머 나 이번에도 또 마감이네. 이번에도 또 안 붙었나 봐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 보니까 이쪽에 백합꽃이 백합꽃. 네. 그래서 백합꽃인데 이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그 안에 내 수험번호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어머 여기 들어있네. 그러니까 이것은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단다. 그런 거예요. 내 머리로는 할 수 없는 그 시험을 주님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얼마나 기쁜지 그냥 잠시 모두 깨었어요. 일어나서.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 나서 아침에 9시가 막 기다려지는 거야. 이제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LS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화를 해서 수험번호를 이제 자동으로 이제 응답이 되니까 수험번호를 되니까는 몇 번이 무복자 학생 합격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세상 것이 다 얻었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그때 우리 둘째 딸이 논평에 있었어. 우리 둘째 딸이 아주 개망단에 있었어. 개망단에 딸이 집에서 놀고 있었어. 근데 걔가 나오더니 눈을 비비고 그때까지 잠자면서 눈을 비비고 이래 나오더니 엄마 어떻게 됐어? 그래. 엄마 합격했네. 그런 애가 나를 끌어안고는 나를 돈 두드려주면서 우리 엄마 장해. 세상에서 우리 엄마처럼 장한 사람이 또 있으면 나오거라 그래. 우리 엄마 장해. 그래서 지가 나를 끌어안고 우는 거야. 근데 걔가 그때부터 사람 되는 거야. 그전에는 얘가 그냥 빨간 물 들었다 파란 물 들었다 집도 나갔다 집을 나갔는데 갑자기 학교 갔는데요.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정화가 안 왔어요. 그래. 그래서 아니 왜 학교 갔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갔는데요. 그랬더니 안 왔다는 거예요. 새 애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얘가 어디 갔나 그러고는 아니 문 앞에 보니까 실내도 안 가져갔고 그 도시락도 안 가져가는 문 밖에 보니까 그것도 내가 관심 없었어. 그렇게 아이들한테 관심 없었어. 바쁘니까 살기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가 어디 갔지. 그리고 그때는 제가 가까운 교회 전도사로 갔으니까 그 교회를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2시간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을 찾아야 돼요. 얘가 엄청 이뻐요. 우리 둘째 딸이. 지 아빠 닮아서 이뻐요. 저는 안 이쁜데. 그래서 엄청 이쁜데 야외 너무 이쁜데 어디 갔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저는 휴대폰이 그때 없는 시대잖아. 그래 이제 집에 오니까 우리 딸이 이제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돼가지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우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친구 엄마들이 노점상에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딸들 친구들 데리러 간다고 갔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있다는 거예요. 어머, 얘가 동대문 경찰서에 왜 있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얘가 싸움을 했나? 얘 싸움을 잘해. 또 힘이 얼마 센가? 남자니까 이게 없는 애가 또 엄마 안 닮았대 그거는 또. 근데 그래도 그 경찰서에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엄마들은 다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으로 찾아갔어요. 동대문 경찰서를 찾아가니까요, 그 경찰들이 앉아가지고 왜 왔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을 찾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딸이 누군데요? 그래. 장정화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없어요. 학생 없어요. 그래. 아니요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그랬더니 없다고요. 그래. 경찰이 정말 없다고 손을 얹으면서 아주머니 가세요. 없어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딸 어디서 찾아요? 없대요. 어디로 실려갔어요? 없대요. 그리고 어디 구치소 들어갔나? 어디 갔나? 기도했어요. 앉아서 가지도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 좀 높은 분이 나오더니 저 아주머니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요. 그래서 딸이 여기 있다 그래서 딸을 찾으러 왔다는데 딸이 없어요. 그러는 거니까 그분이 있다가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파출소 여기 파출소 전부 다 연락을 해라. 그래. 파출소에 전부 다 거의 연락망을 치라 해서 버튼 하나 딱 누르니까 17개 파출소가 청량리에 있는 동대문에 있는 17개 파출소, 그때 당시 17개 파출소였어요. 파출소가 쫙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장정화 학생 보호하고 있는 파출소에서는 나와라 오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청량리 역전의 파출소에 장정화 학생 보호 좀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이 엄청 많아.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를 받으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교회를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청량리 역전까지 또 택시 타고 갔더니 이 친구 엄마들은 얘를 다 친구들 다 데리고 가버리고 얘 혼자 남아있는 학생복을 입고, 그래서 그 파출소장님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나왔어? 학교에 기성예배도 못 내고 학원비도 못 사주니까 얘가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걔가 거기서 막 우는 거야. 막 울어 엄마. 그래서 가르쳐 보면서 정아야 가자. 엄마 집에 나 또 때릴 거잖아. 그래. 안 때릴게. 그래. 안 때리고 돼. 이 속이 터지는데 안 때려도 되냐고. 성경에서도 자식은 매력 때리지 않습니까? 안 때려도 되냐고. 집에 오자마자 그냥 그냥 있는 대로 가버려버렸어. 그냥 너 이따구로 내가 키우지 않았는데 왜 배꼽 티는 왜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보면 이 배꼽 티는 배꼽을 쑥 내놓고 다니는 거 보면은 내 자식은 안 그러는데 저 자식들은 왜 배꼽 티를 내고 다니는 거야. 아니 책가지를 갖다 길게 뜯는 거야. 쑥쑥 마포자로 돼가지고 방바닥을 다 길바닥을 다 쓸고 다니는데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런 딸이 없다고. 우리 딸은 절대 그런 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하고 키웠는데 엎드려 뻗쳐 이래서 제가 경례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인사 경례 안녕하세요 로봇처럼 키웠는데 우리 딸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자식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자랑할 거 없고 하나님 자랑할 거 없고 남편 자랑할 거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했던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딸이 그렇게 되고 나서 얘가 3일 있다가 또 나갔어. 그래서 이 3일이 나갔는데 이 애를 이번에 또 어떻게 찾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집에서 이제 이번에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니 얘를 어떻게 찾아요? 누구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 오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2시간 만에 전화 딱 올리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가 저기 서울 종로에 있는 주유소인데 장정화 어머니십니까? 그래서 안국동 종로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주유소에 그래서 장정화 어머니십니까? 그래서 장정화한테 내가 조용하게 원래 내가 전화번호를 물어가지고 지금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절대 연락 안 한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 그러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꼭 부드러우세요. 제가 지금 차를 갈게요. 이러고 이제 안국동까지 차를 갔어요. 조선 타고 갔더니 얘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마포자루를 탁 뒷건에 이렇게 하고는 이 빠르게 그냥 아니 이 실제로 빨리 아니라 이렇게 하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마포를 주유소에서 이 빨고 있는데 배꼽티를 이렇게 탁 입은 거예요. 배꼽티를 입고 청바지 길게 일어가지고 이게 마다 쓰고 다니는 거 입고 그리고 머리가 머리가 돼가지고 야,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난 절대 우리 자식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사 이렇게 우리가 노점 장사하면서 그런 애들 지나갈 때마다
저 새끼는 누구 새끼길래 저 모양일까. 그런데 내 새끼가 그 모양이야, 내 새끼가. 그걸 보면 보니까 이 열이 얼마나 열이 치다가 아니 저 새끼 어떻게 저렇게 됐어. 그래서 저 인간을 저 집어서 죽여야 되겠다. 막 별일 생각이 나더라. 집어서 묶어놓은 것 때문에 죽이네. 근데 인간들은 몰래 다 때려 죽여야 되겠다. 막 얼마나 열을 받는지. 그러고는 3명이서 그래. 들어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얘가 막 그래. 사장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랬잖아. 우리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왜 얘기해요? 불쌍하다는 거야. 거기서 또 불쌍한 우리 엄마한테 왜 얘기하냐고. 그래놓고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장님이 아니야. 여기는 588번지가 있으니까 너희 같은 애는 금방 체감난다. 응? 그러니까 내가 너를 붙들어 놨어. 너 복받을 줄 알아. 너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얼마나 하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아이를 3명을 내 손을 꼭 붙잡고 오면서 너희들 절대 도망가지 마라. 새를 붙잡고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걔네 엄마들은 우리 딸을만 내비두고 갔지만 저는 이 아이들 다 새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집에 와서 아이들 셋을 앉혀놓고 너희들 뭘 먹고 싶니? 다 얘기하라. 엄마가 다 사줄게. 그리고 상당히 그러니까 통닭이 먹고 싶다, 뭐 피자가 먹고 싶다, 뭐 짜장면이 먹고 싶다. 다 시켰어. 다 시키고 상대 부러지게 시켜놓고 우리 막내딸한테 내가 우리 둘째 딸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 엄마가 잘못했다. 이제부터는 너 안 때린다. 절대로 너 안 때리니까 네가 머리에 파란 물을 들이든 빨간 물을 들이든 백대가리를 하든 내가 너를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간섭하셔. 네? 이제부터는 내 손 놓는다. 하나님이 손을 대실 거다. 이제 너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집만 나가지 마라. 엄마는 엄마 없이 살아서 너희들 띠놓고 엄마를 가지도 못하고 너희들 집 나가면 엄마는 잠 못 자. 엄마는 살 수가 없어. 그때 엄마 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은 집 나가지 마라. 이러고는 그 아이들 엄마를 불러서 그 아이들 인계시키고 우리 막내딸한테 그렇게 내가 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손잡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갔는데 하나님의 스크린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이냐? 내 자식이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훌륭한 내가 정말 귀한 보배를 자식을 선물로 주었건만 너는 네 새끼들하고 너는 날마다 내려다 너는 다시 올 거라 해서 그걸 다 보여주면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우리 아이들을 다 앉혀놓고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아빠한테 스트레스 받는 거 세상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너희들한테 다 풀었구나. 이제부터 너희들 절대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짐을 하고 다음에는 이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 하나님 그렇게 다짐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가. 이 아이들이 내 뱃속에서 나오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그러면서 우리 둘째 딸이요. 백대가리 했다가 막 파란 대가리 했다가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1년을 집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 1년 동안 노는 마지막 날 제가 학교 갔다는 그 통지를 받았잖아요. 전화 받고. 그리고 얘가 인터넷에다가 이게 구직을 이제 문을 해가지고 서울에 가리봉역 앞에 있는 LG 회사에 용역 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면서 얘가 그러면 엄마 나 용역 회사에서 뽑는 LG 회사에 들어갑니다.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속으로 저거 들어가서 얼마나 한 2달 얘 임기는 2달이야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도 임기가 2달이야. 얘 임기는 2달인데 또 얼마나 적어서 2달 만에 또 나오겠지. 그런데 어머 1년이 돼서 1년이 들어간 지가 1년이 돼 얼굴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던 이 살림이 펴지면서 가가 얼굴을 갖다 주니까 그러면서 1년 된 다음에 엄마 이 회사에서 정식 직원을 뽑습니다. 엄마 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얘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정식 직원이 너는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그래서 놀 때도 항상 머리에다 손얹어 너는 좋은 남자 만나. 너는 좋은 신랑 만난다. 부자 신랑 만난다. 엄마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난 좋은 신랑 만나죠? 그러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는 합격한다. 너는 분명히 합격한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합격했어요. 정식 직원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LG 회사에서 상품이 많이 나와. 처음에 합격하니까 얼마나 상품이 많이 나오는지 막 텔레비도 나오고 김치 냉장고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막 물품이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애가 효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아까 우리 회장님 들으셨지만 어저께도 우리 애가 세상에 요즘에는 돈 안 갖다 줬어요. 근데 어저께
아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니까 50만 원 갖다 주더라고. 50만 원 통장으로 입금했어, 엄마. 그래서, 야, 너 웬일이냐? 야, 너 웬일이냐? 엄마 고생하잖아. 엄마 힘들잖아. 그래. 야, 어저께도 아빠 약값에 15만 원 들어갔대. 그랬더니, 엄마 그랬어? 그럼 얘기하지. 너한테 얘기해봤자 너는 나한테 성질만 내잖아. 그랬더니, 엄마 나 이제 성질 안 낼 거야. 우리 엄마 좋은 엄마 착한 엄마라. 엄마 이제 성질 안 낼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랬는데 내가 울었어. 하나님 감사해. 딸이 이렇게 성질을 못했다가 이렇게 풀어지고 나한테 그걸 기분 좋게 주니까 얼마 전 며칠 전에도 와서 20만 원 주고 갔거든요. 이게 주는 걸 보니까 감사하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말 안 듣던 내가 말을 잘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성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권능은 예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착한 일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이 모두가 전도인데 가는 데마다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타도 전도고 열차를 타도 전도고 저희는 제가 이제 새마을호를 한번 타봤는데 우리 언니 형부랑 이렇게 셋이 갔는데 우리 언니랑 형부랑 둘이 같이 앉고 저는 이제 이쪽 따로 앉았는데 어떤 남자 신사가 와서 앉은 거예요. 앉더니 제가 이제 소개처럼 늘 가지고 다니면서 열차 안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먼저 말을 시켜요. 아이고 예수를 잘 믿나 봐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성경책을 많이 보시는 거 보니까 내가 문의를 해도 되겠다고 그래서 예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마누라가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빨리 먼저 죽었는데 그 일은 뭐예요? 내가 지금 좋은 여자가 생겼는데 장가를 가야 되고 말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딱 성경책을 덮고 선생님이 먼저 물어보셨죠.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선생님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해오셨으니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기 친구도 목사인데 다 얘기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나라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시집가고 장가가 안 한다 했어요.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거기는 기쁨과 희락만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마누라 왜 갔어요? 사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그 기간이 다 된 거죠. 기간이 다 돼서 이제 하나님을 고생 그만하고 사장님이 그때부터라도 정신 차렸으면 사모님이 병 안 들고 빨리 안 갔지. 사장님이 여지가 속색했으니까 병든 거 아니야. 사장님이 정신 차려야지. 예? 그러면 마누라부터 왜 갔냐고 그러시는 거 아니냐고. 사장님 지금부터라도 지금 이제서 사모님을 생각하지만 사모님을 그때 돌아가시기 전에도 알았다면 예수 믿었다면 사모님 안 가셨을 거 아니냐. 예? 그러나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우리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천국 가면 그런데 그 여자하고 삽니까? 이 여자하고 삽니까? 그래서 천국 가면 그 여자도 아니고 그 여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전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단 저는 불렀네요. 알았어요. 나 결혼해서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쌍노시의 그 사장님이에요. 새마을호에 탔을 때 쌍노시의 그 사장님이 제를 탔더라고요. 나 쌍노시의 그 사장님이다. 그래서 그 명함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우리 모든 제자들이 11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이제 120명이 모였잖아요. 베드로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17개 국 사람들, 17개 지방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모여서 막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날에 기도하니까 이 오순절 날에서 성령의 바람이 막 불잖아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각하고 강하고 급하고 그런 바람이 불면서 이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완전 온 집에 가득해서 막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알아듣지 못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는 말로, 그렇죠? 그러니까 각국의 방언이 터지지만 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지고, 우리는 좋은 언어로 바꿔지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120명의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여기서 뭐예요? 기도하면서 또 마태아라는 사람 여기서 그 사람을 하나 제자의 수에 하나 가면서 이제 어디 갔어요? 상자에 가서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안전뱅이 40살까지 앓고 있는 안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잖아요. 고쳐주나.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그래서 성전 문 앞에다가 이거 놓고 이거 바구니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누가 이게 저기 하면 땡그랑 소리 나면 봉전 집어넣구나. 그때 당시에 무슨 지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 한 푼 줍시오. 누가 이렇게 돈만 넣으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외치니까 그 사람은 일어나 걸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이름만 있으면 가는 데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는 데마다 보람을 나타냅니다. 가는 데마다 한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 한 영혼을 살렸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자기가 땅같이 하나님에 바친다고 해놓고 그 값을 전부 바치겠다 해놓고 못 바치고 속이는 바람에 시체가 돼서 성전문에서 시체가 돼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시체가 됩니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을 모아 옷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손에 키를 들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줬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 주는 주의 종들이 주는 그 물세례만 받아서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야 장자는 교회 문턱에 닳도록 우리는 드나들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달에 한 번 와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와야 되고 날마다 와야 되고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찾아야, 아버지를 찾아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불로만 봐도 그의 눈물 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아버지
아버지 그 이름을 불러봐도 눈의 눈물이 우리는 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울지 말라 해도 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웃지 말라 해도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되어 들어갈 수 있고, 빛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줄 수 있고, 가난한 자에게 들어가면 부유케 할 수 있고,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될 수 있고, 나와 같은 죄인 부르신 주님이 오늘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성령의 바람의 능력이 불어오면 쭉쭉이는 날아가게 돼요. 이 쭉쭉이는 뭐예요? 우리가 시험과 환란이 왔을 때 이 바람 때문에 우리는 쭉쭉이들은 날아가죠. 아이고 교회 갔는데 좋은 일도 없는데 이런 것이 또 안 내고 다쳐버렸네. 어떤 사람은 불로 나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도 나고, 별일 다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사도행전 17장 21절 읽겠습니다. 아들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모세를 힘들었으니만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친에게라고 세계 방문하였으나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하노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들어지신 시기에서는 천지의 주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게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기를 바르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키워주시는 자이시니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면적으로 만들어서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열매를 전하시며 어주의 경계를 전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꽃도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기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성의 음성을 이와 같이 들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장 21절에 제가 아까 저기 했는데 이게 잘못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은혜에서 성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아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하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익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이 말씀을 왜 했느냐, 바로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책을 하잖아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일으켰냐고, 그렇게 고쳤냐고 그랬을 때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사람으로서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다른 우상으로서는, 어떤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은 절대 없어요. 종교가 다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보이려 학문 없는 어민으로 알았다가 그랬어요. 학문 없는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알았다가 지식이 없네, 아이고 무식하네, 그렇게 알았다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야 지식이 세, 지식이 많다, 그렇게 알아보면서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것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병난 안진뱅이 옆에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앉았던 사람이 누워있는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니까 증인이 돼서 증거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우리는 증인으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 가도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그죠? 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온 유대 지역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사마리아 그런 수가성 여인 있는 그런 곳까지, 그리고 땅 같은 돌고 돌아서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야. 내게로. 그래서 내가 저로 돌아오고 내 교회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고 돌면서 온 세상에 주님의 이름이 다 전파된 후에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딜 가든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증인 되신 여러분들 가정에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을 전했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직장인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이 축복받는 놀라운 역사가